잠언 18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요즘 계속 잠언 말씀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잠언 말씀은 한 절 한 절이 다 우리가 좀 새겨들어야 할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성경 말씀이 다 그렇지만요, 특별히 잠언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으로서 살아야 될 우리의 삶의 지침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상당히 오래전에 쓰여진 책이지만요, 오늘날의 우리의 삶에서도 똑같이, 소위 말하면 지금 2015년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그대로 꿰뚫고 마치 예언이나 한 것처럼 그렇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는 문제점이나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삶의 모양들을 하나하나 지적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야, 사람 사는 세상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가 보다. 뭐 물질적으로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생활 면에서 발전하고 편리해지고 좀 뭔가 달라졌긴 했지만,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 사람들이 품고 또 여러 가지 부딪히는 문제들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구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한 절 한 절 말씀이 중요하고 우리의 삶에 실질적으로 와닿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요,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처럼 12절 말씀을 짧은 시간 15분 안에 새벽기도 때 설교로 다룬다는 게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한 절 한 절이 다 다르지만 쭉 읽어보면 하나로 쭉 이어집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지혜롭지 못한 미련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결론이 쫙 나온다는 겁니다. 어제, 오늘 이 이틀에 이어서 지혜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의 특징은 딱 한 가지씩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조심하는 사람입니다. 미련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혀를 잘 다루지 못하는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의 지혜는 우리 몸에서 가장 작지만 큰 힘을 발휘하고 있는 우리의 이 혀 끝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물론 혀가 문제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문제인 겁니다. 전국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피부에 와닿는 지혜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을 선 긋는, 구분하는 가장 중심에 서 있는 것은 우리의 말, 우리의 혀에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의 1절 말씀에 보면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무리에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 이것을 좀 쉽게 해석을 하면요, 이기적인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이기적인 사람은 이라는 겁니다. 이기적인 사람은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지혜를 배척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중학교 때 학교 선생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우리라는 공동체, 그리고 나 자신의 이익보다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생각하는 이타주의다. 하지만 서양인들은, 외국 사람들은 상당히 개인주의다라는 겁니다. 특히 미국 사람들이 개인주의적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때 개인주의는 상당히 안 좋은 어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는 같이 연결시켜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그 선생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셨냐면요, 앞으로 시대가 지나면 미국은 극단적인 이기주의로 빠질 것이다. 자기들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그런 한 나라, 국가, 국민이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여전히 다른 사람의 이익을 생각하는 이타주의가 계속적으로 쭉
이어질 것이다 라는 겁니다. 실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미국은 상당히 극단적인 이기주의고 한국 사람은 여전히 상대방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이타주의가 쭉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미국은 여전히 개인주의적입니다.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다른 점은 이기주의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이익을 무시하는 것을 이기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개인주의는 자기의 이익도 소중하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이익도 침범하지 않는 것이 개인주의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모든 미국 사람들이 다 개인주의적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는 이타주의적인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기주의적인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보편적으로 흐르는 국민 정서는 개인주의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은 여전히 이타주의적이다라는 이 의견에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람 대부분은 이기주의적이다라고 평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옛날에는 상당히 이타주의고 공동체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이익을 더 많이 우선시 생각했던 그런 민족인데 어쩌다가 상당히 이기주의적이라고 한국 사람들마저 그렇게 평가하게 되었는가라는 겁니다. 물론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좀 이기적이긴 한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대체적으로 한국 사람 이러면 떠오르는 것이 자기들밖에 모르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이기적인 사람은 자기 자신만을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돌아볼 겨를이 없습니다.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된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싶은 것에는 관심을 가질 겁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잘 되었는지 아니면 그 사람이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힘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내 배가 부른지 내가 지금 잘 살아가고 있는지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 것, 그것이 이기주의적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기적인 면은 있습니다. 본인의 이익이 왜 소중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본인의 이익이, 본인의 삶이, 우리 자신의 삶이 소중하지만 내가 소중한 것만큼 다른 사람도 소중할 것이다 라는 여기까지 넘어갈 수 있는 것, 여기까지 이룰 수 있는 것이 성숙한 사람의 인격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차원을 넘어서야 합니다. 이타주의적인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개인주의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비춰졌다고 한다면 십자가에 못 박히셨겠습니까? 예수님 본인의 이익이 중요한데 다른 사람의 이익이 침범하지도 않고 침범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신으로서의 권위를 포기하고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겠느냐라는 겁니다.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은 본인보다는 우리를 더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어주신 이유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에게 어떤 이익이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어떤 것이 돌아오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이 아니라
단지 한 가지 이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에 더 많이 관심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의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이런 이타주의적인 신앙생활을,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한국이 복음에 대해서 받고 복음의 혜택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뿌린 핏값 때문입니다. 그 선교사님들이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주의적이었다고 한다면, 그런 성향에 꽉 차 있는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복음을 들고 낯선 대한민국 땅을 밟으려고 생각했겠습니까? 장사하려고 한국은 밟을 수 있겠지만, 자기 이익이 되기 때문에 한국 땅을 밟을 수는 있겠지만, 죽을지도 모르고 내가 누릴 수 있는 편안한 삶을 포기하고 머나먼 이국 땅인 한국 땅을 밟을 수가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런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인 생각들을 버리고 오직 복음을 받지 못한 대한민국의 수많은 영혼들을 사랑하고 생각했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대한민국에 복음을 뿌릴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 복음의 수혜자가 되고 그 혜택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에 개인주의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차원을 넘어서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고 신앙인으로서의 걸어가야 될 삶이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2절 말씀에 보면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저는 이 말에 상당히 공감합니다. 옛말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덜 익은 배는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때 많이 사용합니까? 겸손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미련한 자는 명철, 지혜를 기뻐하지 않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는 것, 자기 자랑하는 것, 자기 말하는 것을 기뻐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무슨 의미 때문에 그 말을 하는지 거기에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오직 내 자랑, 내 과거에 살아왔던 삶을 쭉 늘어놓는 것, 거기에만 관심을 가지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저도 가만히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알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면요, 입이 간질간질합니다. 말하고 싶어서요. 제가 알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합니다. 근데 그럴 때 참 다행인 게, 내가 그랬다가는 득되는 것보다는 실이 많다는 생각이 그래도 아직까지 좀 있어서 자랑을 잘 못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설교할 때도 제가 그 이야기를 했지만, 한번 자랑했다가 큰 코를 다친 적이 있기 때문에 어디 가서는 절대로 아는 체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제 머릿속에 지배적입니다. 물론 저도 인간인지라 때로는 제가 아는 분야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할 때는요, 한마디 이렇게 팍 이야기하고 싶고 어떤 때는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야기하면서는 어떤 생각으로 이야기하게 되겠습니까? 순전히 제 자랑입니다. 내가 이렇게 배웠는데, 내가 이렇게 아는데, 제 자랑입니다. 자기 자랑을 하려고 할 때는요, 다른 사람이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마음과 그것을 공감해주고 포용해주려고 하는 거기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언제 내가 치고 나갈 것인가? 언제 이 사람의 말을 끊고 내가 치고 나가서 내 이야기를 할 것인가? 여기에만 딱 집중해서 거기에만 관심이 딱 있어진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2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미련한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은요, 자기가 알고 있는 그 분야에 대해서도 입을 탁 다물 줄 아는 겸손을 가진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 가운데에도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기도란, 말씀이란, 전도란, 봉사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나오는 주제들입니다. 그 주제들에 대해서 내가 지금 신앙생활이 저 같은 경우는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한 45년 이렇게 됐을 때 저도 저 나름대로 신앙에서 잔뼈가 굵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다가 목사까지 되었습니다. 그러면 교인들이 말씀이란 말입니다 이러면서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마음속으로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저것 봐라, 말씀은 내가 전문가인데 어디서 번데기 앞에서 주름을 잡는가? 기도란 말입니다 이러면서 이야기하고, 신앙생활이란 말입니다 이러면서 이야기하면요, 오호, 내가 전문가인데 어디 전문가 앞에서 아는 체를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생각이 들 때에 고개를 숙일 줄 알아야 됩니다. 벼는 익으면 고개를 숙여야 된다지 않습니까? 근데 그럴 때 고개를 빳빳이 들고 말을 하고 싶을 때에는요, 단 한 가지입니다. 덜 익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는 저는 제가 생각할 때 가끔 저도 고개를 빳빳이 들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아니, 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 자신을 생각해 보면 아직까지는 덜 익었나 보다. 이 인간이 언제쯤이면 다 익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말씀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봉사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전문가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왈가왈부할 때 말을 하고 싶어지십니까? 내 생각을 주장하고 싶어지십니까? 그럴 때 고개를 숙이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진리는 아닙니다. 전부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나 또한 만들어져 가는 단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아직까지 내가 믿음적으로, 신앙적으로 덜 익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익어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내 지식을, 내 명철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그 말을, 다른 사람의 그 명철을, 지혜를 오히려 포용하고 그것을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사람이 더 지혜로운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에 반대되는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쉽게 말하면 지혜와 명철은 말을 내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물처럼, 샘처럼 흘러 넘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한다면요, 입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 사랑이 넘쳐서 내 삶 속에서 흘러나와서 다른 사람들이 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될 때에 그것을 사랑을 전파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지혜에 대해서 설명했기 때문에 내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지혜가 있다고 한다면 그 지혜대로 삶을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 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지혜가 저런 것이구나, 명철이라는 것이 저런 것이구나, 그것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지혜는 입에 있지 않고 삶에 있습니다. 행동에 있습니다. 열매에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12절 말씀해 보면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쉽게 요약하면요, 우리의 겸손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더 돋보이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마저도 다 무너뜨려 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것이 더 빛나고 우리 속에 있는 것이 더 멋있게 표현이 되고 표출이 되기 위해서는 말하고 교만을 가지고 자랑하는 것이 방법이 아니라 겸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을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 속에 있는 지식이 돋보이게 되고 우리 속에 있는 지혜도 돋보이게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도 돋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다라고 우리가 평가합니까? 가진 것이 있고 더 많이 알고 신앙의 연륜도 오래되신 분들이 겸손하게 아무 말 없이 섬기는 모습을 보일 때에 정말 믿음 좋으신 분이다 평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조금만 알고 있는 뭔가가 나오면 그냥 막 그것을 쏟아붓고 자랑하고 교만한 모습이 우리 속에는 항상 대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더 돋보이게 하는 방법은 자랑이 방법이 아니라 겸손이 방법입니다. 제 말이 아니라 말씀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방법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이 하루의 삶을 살아가실 때에 우리 속에는 지식도 있고 지혜도 있고 많은 신앙의 연륜도 있고 인생의 경험들도 꽉 차 있습니다. 그것들을 교만으로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겸손의 뚜껑을 올려서 그것이 더욱더 돋보일 수 있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런 것이 흘러나갈 수 있도록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